예, 감사합니다. 그 7주 과정이시죠? 저기 이 선교학교 그거 하신 거 너무 잘 생각하셨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태국인 예배 그 인도하고 있습니다. 황경희 씨는 제 집사람이고 저는 저기 남편입니다. 오늘 오늘 마지막이시죠? 예. 그래서 태국 선교의 실제라는 제목을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좀 읽고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앞에 그 여러분들 6분 여러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태국 선교사이니까 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태국 현재 사역들 좀 소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국 사회의 제가 2005년부터 여기 우리 광성교회에서 태국인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그 태국 사회의 이해를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앞에 보니까 어떤 그 목사님께서 소개를 좀 잠깐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면은 그 태국 국기예요. 태국 국기. 제가 태국 형제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태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국왕, 두 번째는 불교, 세 번째는 국적인데 세 번째 태국 국적을 가진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불교를 믿는 사람, 그리고 국왕을 섬기는 사람을 태국인이라고 우리는 말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국기가 세 가지를 표현한다고 저도 이번에 그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가 이 빨간색인데 이건 태국 국민 여기 양쪽 여기 빨간색 태국 국민. 그다음에 여기 아래 하얀 색깔 양쪽에 하얀 색깔이 불교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국왕을 상징하면서 지금 여러분 가끔 저 TV에서 보시면은 데모 많이 하는 거 TV에서 좀 보시잖아요. 저기 태국 데모할 때 파란 옷 입은 사람들 국왕파, 왕당파 사람들이에요. 나는 국왕을 섬기는 사람이다. 국왕파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국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태국 국왕을 섬기는 사람이 태국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태국 국왕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일단은 그 태국 사람들은 태국 왕을 존경해요.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일들을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태국 국왕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태국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듣기로는 태국 왕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태국 국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에 태국 형제하고 교제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태국 사람들 자기는 죄송한 표현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태국 국왕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기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제가 마음이 죄송한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내가 태국 국왕을 위해서 나의 왕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한 20년 전쯤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국 그 쿠데타가 자주 일어난 나라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쿠데타의 승인을 태국 국왕이 합니다. 그래서 태국 국왕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군인이 조용히 해외로 나가고 태국 국왕이 오케이 하면은 새로운 그 군인이 정부의 쿠데타의 총리가 되고 지금도 현 총리가 아마 현 총리 또는 전 총리가 아마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국왕 사진 뒤에. 이분이 그 태국의 유명한 쭈라롱콘 대왕인데 약 한 100여 년 전에 대왕, 우리나라의 거의 세종대왕 같은 그런 그 존경을 받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가 식당이거든요. 식당 안에 그 존경의 표시로 국왕 사진을 모시고 있는데 제가 듣기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태국 사람 들었으니까 아마 거의 맞겠죠. 왜 이렇게 모시냐 했더니 첫 번째는 뭐 존경하는 표시로 모신다 그러는데 두 번째는 세금을 내는데 국왕을 모신 가게는 세금을 깎아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왕을 존경하기도 하지만은 세금 깎아주니까 이제 세무서원들이 와가지고 국왕 사진이 있네 그러면 세금 깎아주고 그렇게 한다고 저는 모르지만 태국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맞겠죠. 앞에 다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국왕은 사실은 태국 국민 그리고 불교를 믿는 태국 국민이 국왕을 섬기는 사람이 태국인이다. 그렇게 중심이 앞에 그 국기에 감사합니다. 이 국왕을 섬기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교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태국 불교 국가니까. 그 태국의 그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그 공덕과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른다라는 것이 태국에 이른다는 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면은 8가지의 그 팔정도라고 하는데 8가지를 그 정언, 또 정사, 뭐 정행 그래가지고 8가지를 수행을 쌓고 좋은 일을 함으로써 열반 이른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탐분과 부화스로 그 우리 표현으로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탐분이 뭐냐면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적선 또는 그 공덕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적선은 좀 아니에요. 뭐냐면은 탐분 뭐냐면은 아침에 주로 아침 6시나 그때쯤이면 스님들이 그 음식을 아침에 쭉 걸어 다니시거든요. 시내나 도로를.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스님들에게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로 대부분인데 물론 절에서 절을 짓는다든지 또는 선한 행위를 한다든지 그것도 탐분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아침에 새벽까지요. 제 그 태국인 그 제자 한 명은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거 굉장히 그 죄송해 한 번 했었어요. 한 번 했는데 하면서 하는 말 고백한 말이 자기는 아주 오랫동안 새벽 3시 일어나서 여잔데 새벽 3시 일어나서 스님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매일같이 했는데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일요일날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 내가 매일같이 스님들한테 탐분 먹을 것을 공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탐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열반에 이르거나 또는 구원에 이르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중요한 것이다. 또 하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은
스님이 되는 거예요. 태국 사람의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이나 또는 어른이 되기 전에 스님이 다 되는 것이 법적인 건 아니지만은 관습적으로 다 스님이 돼요. 그것을 부하시라고 하는데 뭐 국왕도 스님이 되고 다 스님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구원에 이르거나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아들이 스님이 되면은 그 덕을 잇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님이 하늘나라 갈 때 엄마 아빠가 그 스님의 옷자락을 잡고서 같이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스님이 안 되면 이건 불효인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일생에 한 번은 남자가 스님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을 위해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님이 안 된다는 건 불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애가 많이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됐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스님이 안 돼, 부활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고향에 돌아가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고향에 돌아가면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스님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한 형제는 수년 전에 그래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그러면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님을 한 석 달인가 뭐 한 달이가 됐다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그런데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최근에도 한 형제가 태국 갔는데 거기 여러 달 동안 고민이었어요. 가면은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스님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됐는데 결국은 스님 안 되고 왔어요. 이번에 스님 안 되고 결국 왔는데 그래서 죄송한데 태국 부모님들은 죄송한데 딸이 태어난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적어도 한 명은 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스님이 되어줄 아들, 딸은 스님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군이나 되는데 태국은 그게 아직은 많지 않아. 아직은 대부분 다 남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그래서 딸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게 이제 불교 이야기. 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항상 이상이에요. 절이라는 것이 학교도 되고 병원도 되고 복지관도 되고 여관도 되고 집회장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되고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이 빠질 수 없는 그 지역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의 중심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불교를 믿는 하얀 색깔, 불교를 믿는 태국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적이 태국 사람이냐는데 태국은 태국 사람, 타이족, 그다음에 중국 사람, 그다음에 산족 그렇게 대부분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이족이 대부분이고 중국 사람들이 한 10%에서 15% 되는데 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에 다닐 때 태국에 회사 가면은 뭐 거의 100개를 가면은 거의 100개가 태국 죄송합니다. 중국인 사장님이 소유주가 중국인이고 100%는 아닌데 제가 경험한 바로 그리고 99%가 100명 중에 99명은 사장님이 여자분이세요. 여자분. 모계 사회거든요. 그래서 99%가 100%가 중국인인데 그 중에 99명은 여자분이시고 산족들이 있는데 산족들은 주로 귀신 숭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낮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 지역 사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한국에 온 태국인들 보면은 조금
본인 스스로 조금 열등감이 있거나 좀 그런 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산족, 태국 전통적으로 그런 그 사회에서 낮은 대우를 받아가지고 저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크리스찬, 전체 인구는 한 7천만 정도 되고, 크리스찬이 1%에서 2% 정도, 그러니까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통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고,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좀 많고, 그 임금이 최저임금이 태국 돈으로 300바시니까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 하루에 10,000원. 우리는 한 시간에 한 10,000원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이니까 굉장히 어렵죠. 살기가 어렵고,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국 사람들 뭐 상류층은 아니고 하류층들이 볼 때는 한국은 기회의 나라고 오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오면은 적어도 7배, 8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재 그 한인 선교사가 최근 통계는 한 1,000분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그 통계는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국인 예배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태국인 예배부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에 아주 처음 시작할 때 그 토요일까지 일을 늦게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나오기 대부분 어려워가지고 오후 3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현재 그 우리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팀이 7분, 8분 같이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해서 7, 8분이 태국 팀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보통 한 3년 정도 있다가 저희하고 보면은 보통 이제 근로자들이 태국 근로자나 해외 근로자들이 오래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오자마자 저희를 만나는 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어가지고 보면은 한 3년 많이 허락한다면은 저희하고 그 태국 형제가 자매가 같이 할 수 있는 한국 시간은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그래서 우리 파주에서의 사역하고 그 다음에 태국 현지에서 사역으로 좀 나눠서 간 형제들을 많이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 그 현재 그 파주에서의 일은 뭐 크게 이야기하면은 주일 예배, 그 다음에 태국 토요일 모임, 그리고 캠프, 그리고 1대1 양육 프로그램 그렇게 크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일 예배는 찬양, 말씀, 서역 공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찬양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 4, 50분 정도 찬양을 같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한 3시간 하니까 굉장히 길긴 예배가 3시간이니까 굉장히 길긴 한데 캠프는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그 수련회든지 또는 그 MT라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씩 전체 태국인, 우리 한국에 있는 그 태국인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같이 하고요. 추석 때 그리고 설날. 저희도 이렇게 MT라든지 그것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어려웠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국 사람들이 그 먹고 놀기를 좋아해요. 놀기를 좋아해서 제가 이제 점점 저도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점점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게 먹고 놀던 걸 같이 따라를 못하는 거여서 저는 이제 봄에는 여의도 벚꽃놀이, 여름에는 강원도 속초 바닷가, 가을에는 서울공원 단풍놀이, 겨울에는 이제 스키장. 수련회 끝나고 스키장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스키장이 아니라 눈썰매장이나 가가지고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미난 거 좋아하고 또 편안한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태국 사람들이 또 예술적이에요.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좀 이따 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놀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나이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또 제 성향이 그렇게 놀고 먹기를 별로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라서 참 어려웠는데 그래서 놀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놀아주고 먹기도 좋아하고 먹기도 탐하고 이렇게 놀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젊었을 때는 막 열심히 하셨는데 열심히 노셨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 돼. 아쉽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어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캠프가 있고 주로 이제 하는 것 하나가 이제 그 1대1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내 파주 사역은 1대1 양육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제가 또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면서 아까 말했던 그 같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사역도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하게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1대1 양육 프로그램, 1대1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명 또는 2명과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는 거예요. 1대 다수가 아니라 1대 다수는 앞에 프로그램이고 주중에 1명 또는 2명과 저희가 만나서 교제하고 양육하는 시간인데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방문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방문하기도 하고 많이는 온라인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의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훨씬 더 기회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한 3그룹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대1로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초신자나 아직 그 초신자나 오래되지 않은 그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프로그램이 큐티 나누기, 그 시간에 1시간 2시간 큐티 나누기, 그리고 기도하기, 함께 기도하기, 그리고 교제하기, 이게 하나. 메인이 큐티 나누기입니다. 같이 큐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어떤 교훈과 어떤 은혜를 깨달았는지를 같이 나누시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요. 또한 다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1대1, 1대2로. 그래서 그 레벨에 맞게, 그 사람의 레벨에 맞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주제별로 하는 것인데,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 사람 수준에 맞게 초신자, 회신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 그 다음에 일꾼, 뭐 그렇게 된다면은 초신자 수준에 맞는 그 프린시플, 그 다음 초신자 과정은 한 10개 정도가 프린시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화 과정은 한 프린시플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신자 과정은 한 10개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화 과정, 초신자 지난 다음에는 제자화 과정 한 20개 정도의 프린시플을 같이 나누는데, 내용들은 이제 복음과 구원, 죄,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의 교제, 큐티, 기도, 로드십, 전도, 이런 뭐 한 30개 정도, 10개, 20개 정도를 하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그 1대1 1대1 양육 프로그램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수고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지는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참 많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멀어진 사람들도 좀 참 많고, 함께 했지만은 멀어진 사람 참 많고, 마음 아픈 사람도 많고. 어떤 형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교제를 하는데 태국 성경책을 못 읽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태국 성경책을 읽고, 그 사람은 태국 사람인데 태국 성경책을 못 읽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놀랍게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태국 북부 지역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못 읽던 사람이었어요. 못 읽던 사람인데 초등학교를 나왔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학교를 태국 가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그 검정고시로 끝내고, 그리고 뭐라고 하나, 완전한 신학교는 아니고 그냥 짧은 신학교 가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자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중요한 리더가 됐습니다. 놀랍죠, 그런 사람도. 또 어떤 그 자매는 여기서 재활용이죠. 리사이클 공장에 있었던 형제 자매 부부였는데,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부가 두 사람이 한국에서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고 돌아가기 전에 저희하고 숙식하면서 한 석 달 정도인가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돌아가서 일생을 정말로 내가 놀라운 삶을 알게 되었다. 놀라운 삶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서 내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던 이 형제자매가 태국에서 지금 그 센터에서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보면은, 우리 교회 태국인 예배 보면은 좀 특수 사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동성연애자가 변화된 것도 쉽지가 않은데, 동성연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이제 그 삶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 남자 행세를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여기서 만난 형제와 결혼을 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어. 그러니까 동성연애자인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고 변화된 삶을 지금도, 그래서 지금 3명이 주로 있는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우리가 태국에서 동성애자를 변화시키는 교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같이 일하면 어떨까, 그렇게 셋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태국 사람들이 태국인들이 태국인 타이라고 하는데 뜻이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도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이 없고 굉장히 강대한 나라고,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이 없고, 본인들이 타이라고 한다는, 타이란 뜻이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자유인.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결혼도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 사람하고 사귀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어머니,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태국말로 땀짜이 또아잉 텄,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네 마음대로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온 태국인들 보면은 강제로 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유인이고 어떻게 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효성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18살이 되면 독립을 하는데, 그때부터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잊혀진 말로 봉양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봉양을. 낳아주신 거 감사하고 길러주신 거 18살이 되면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어른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때부터는
한국에 와가지고 거의 돈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또 고향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성스러운 사람들이다라고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예술적이라 했는데 저희는 리더쯤 되면은 기타나 드럼을 배워서 가라라고 권면을 해요. 이 사람들이 금방 배워요. 젊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술적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젊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금방 배워서 기타를 다 배워서 왜 기타를 배워서 가라고 그러냐면 고국에 돌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리더예요. 교회의 리더. 태국 교회가 건물은 많은데 우리 선교사님, 서양 선교사님들께서 많이 수고하셔가지고 교회를 전국에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건물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놓고 공동체를 마련해 오셨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교육자가 없어요. 한 1년, 2년 하면은 신학교 마쳐서 오시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 아시잖아요. 교인이 한 10명, 15명 되면은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역하시면서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 2년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다 떠나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역에 교회는 있지만, 교회 건물은 있지만은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젊은이 30살쯤 되고 40살, 30살, 35살에 또 돌아가는데 한국에서 조금 배웠던 사람이 거기 가면은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배워서 가라가 무슨 이야기냐면 가서 교회 리더가 돼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그런 삶을 거의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태국 사역은 이제 그러다 보니 아까 3년 정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태국 사역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팔로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사역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하는 사역. 사진 하나 예 하고 예 좋습니다. 이 사진 이건 뭐냐면은 앞에 사진 또 볼까요? 태국 지도인데 처음에는 여기 방콕 쪽에서만 모였었어요. 근데 점점 더 감사하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서 지금 여기 동북부 지역, 여기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북쪽 지역, 치앙마이 지역 이렇게 여러 군데의 제자들이 지금 흩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방콕에서만 모였다가 지금은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데 여기는 이제 동북부 지역에 있는데 이 사람도 리사이클 공장에 다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부인데 만났는데 저는 사실 한 3년가 있다 갔는데 그렇게 신앙을 깊이 있게 가지는 못했는데 갔는데 이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건 뭐냐면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집에 귀가해가지고 오후 시간에 주일 학교를 자기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이거 벌써 수년 동안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보고를 쓰는데 반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와 같이 교회의 그 일꾼으로서 같이 주로 어린이들을 한 30명, 40명 정도를 수년 동안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이분도 또 리사이클 공장인데 쏨차이라는 사람인데 놀랍게 주님 처음에는 참 많이 진지하게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놀랍게 주님께 돌아가가지고 태국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서 하는데 다음 그림 있나요? 앞그림.
요 뒷그림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태국의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그림. 예, 고맙습니다. 아니다. 놀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그림인데 그 다음 그림. 예, 이거. 이거는 이제 한국의 토요일 모임이었는데 유사하게 태국 가면은 이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수련회 태국의 주로 사역은 이제 1대1 양육하고 그다음에 캠프 두 가지로 할 수 있겠는데 1대1 양육은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했던 내용으로 거의 비슷하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련회를 이제 캠프라고 했는데 수련회를 1년에 2회 정도 또 많이 가면은 급한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가서 한 3회 정도를 가는데 처음에 지도에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처음엔 방콕에서 만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동북부 지역에 만났다가 지역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처음엔 방콕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북부 지역에서 우본이라는 곳에서 우본 또는 여기 위에서 주로 만났습니다. 만나면 여기서 이렇게 방콕에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우본 만나면 또 여기서 내려오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방콕, 그 다음에 동북부, 그 다음에 여기 북쪽에 치앙마이 이 지역에서 또 이 지역에 또 형제들이 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이제 수련회 우리로 말하면 수련회 같은 형식을 하는데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간증 나누고 그렇게 만나면 한 10명 또는 15명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 예, 이런 형태로 만나가지고 집이나 또는 뭐 센터에서 만나가지고 소역 공부 가면 한 7일에서 8일 정도 가면은 근데 저도 젊었을 때는 막 그냥 저도 나이가 들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은 젊었을 때는 뭐 하루에 막 같이 교제를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뭐 한 10시까지 그냥 하루에 한 열 몇 시간씩 일주일 동안 하고 그냥 오는 비행기 베트남 베트남에 들었다 오면은 열 몇 시간씩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 그냥 다 베트남 공항에서 그냥 고라 떨어져가지고 열 몇 시간씩 자고서 한국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집사람도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의하지 말고 앞으로는 태국 사역자들이 1시간씩 나눠서 강의를 하고 교제하고 간증하자 그렇게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태국 지금 현재 현재 상황 태국 사역 내용이고 태국 사람들이 참 좋은데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죄에 관해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국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음행, 그리고 가정 파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상숭배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고 그 다음에 태국 사람들이 요일별로 옷 입는 색깔이 있어요. 월요일은 노란색, 화요일은 핑크색, 수요일은 초록색. 뭐냐면은 자기가 태어난 요일로 옷을 입으면은 행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주관하는 힌두교 신이 좋아하는 색깔. 월요일을 주관하는 힌두교 신이 좋아하는 색깔의 옷이 무슨 색깔이냐면은 노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태국 가시면은
아마 보실 거예요. 가면 이상하게 노란 색깔이 쭉 많아요. 월요일날 그럼 이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람 태국 사람들이 그런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 손목에 띠 여러분 태국 사람 보시면 손목 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손목 띠가 뭐냐면은 그거 부적 같은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군인들 그 제비 뽑아서 가는 거 아시죠? 태국 군인들은 사람이 많아가 제비 뽑아서 군인이 되는데 잘못 걸려가지고 제비를 잘못 봐가지고 군인이 되면은 뭘 하냐면은 그 몸에 문신을 하고 가는데 문신이 어떤 문장 총알이 뚫지 못하는 문신을 몸에 해가지고 갑니다. 물론 총알이 뚫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몸에다가 문신을 기름으로 지울 수도 없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은 문신이 몸에 가득한데 고민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문신이 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대안도 이야기해주고 어떤 사람은 다 지우고 또 그러거든요.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고 세 번째 음행은 리더들이 전에 말씀드렸어요. 리더들이 아주 많이 이 음행 때문에 넘어진 리더들이 참 많았어요. 완전히 떠난 주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도 있었고 음행이었지만은 그래도 태국 돌아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참 이게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상류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만난 사람은 상당히 많이 그랬어요. 음행의 죄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자연스럽게 가정 파괴가 굉장히 심해요. 가정 파괴가. 어렸을 때 18살부터 고향을 떠나서 만약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 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주고 본인들은 방콕이나 또는 한국이나 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보내드리면은 자기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그런 일도 많고 음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부부간에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오는 경우는 아주 많이 혼자 오는 경우는 부부가 오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혼자 오기는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크리스찬이 되면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의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어젯밤에도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문자가 왔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의를 하러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도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태국 사람들 참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제가 태국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30년 전 막 그때 교육받기로는 태국 사람들 게으르다. 그 열대에 있는 사람 게으르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밤에 9시쯤 자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10시, 11시, 막 12시 자는데 9시 잔다고 그랬어요. 게으르구나. 낮에도 점심 먹고 잠깐 쉬어야 되고. 알고 봤더니 새벽에 4시, 5시에 일어나요. 9시에 자고 더우니까 새벽에 4시, 3시 아까 그 자매는 그 공양하려고 밥을 짓느라고 3시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런데 약점이 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 죄의 문제가 좀 아주 주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어렵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세상으로 가는데 굉장히 쉽게 유혹을 받는 떠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거에서 참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형제 자매도 있고 또 떠나가는 자매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났지만은 여전히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를 해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첫 번째는 재생산하는 제자 세우기. 재생산하는 제자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태국인이 태국인에게, 저희는 전도 많이 못합니다. 태국인이 태국인, 아까 보셨죠? 우리 아까 보시죠? 여기 접니다. 전데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여기 우리 이 자매, 우리 전 현재 리더입니다. 여기 리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이 사람 좀 더 소개해 줄게요. 이 사람. 그러니까 태국인이 태국인에게, 자기 집에서 자기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는 내용인데요. 아시겠지만은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제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그 에바브라가 교회를 3개를 개척했잖아요.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교회. 아까 소개했던 골로새 교회에는 그 리더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 빌레몬이라는 리더가 있고 그의 아들 또는 그의 친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키포라는 있는데 뭐냐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라우디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바울의 제자가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제자가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스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태국인이 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회심자를 얻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제자는 사람을 살리는 기독교인. 제자가 누군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제자이지만은 제자가 누군가? 사람을 살리는 기독교인. 제가 단어를 만든 것은 사사기. 여러분은 사사기인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더 감사한 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사람을 살리는 기독교인인가? 내가 전도하는 사람인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참 마음 아픈 얘기 한데, 제가 알던 그 회사에 크리스찬이 800명 정도 있습니다. 800명이 있는데, 작년에 정확하게는 아닌데 작년에 새로 예수님을 만난 회심자, 작년에 800명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작년에 예수님을 새로 만난 회심자 12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이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크리스찬은 아닌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 태국인들 한 명이 이 사람은 그 북부 지역에 있는데 쏨차이인데 그 교회의 세일 그룹의 리더가 됐어요. 근데 그 세일이 30명. 이 30명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일하시는 우리 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명을 잘 세워서 보낸다면은 우리 10명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꺼번에 30명 태국 사람 못합니다. 근데 이 형제 한 명이 물론 부부인데 한 명이 주일날 교회가 80km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주일날 쭉 돌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쭉 자기 차로 돌아가지고 80km 떨어져 있는 교회에 가고 전도하고
차 안에서 전도하고 차 안에서 성경 암송 같이 하고 평일날, 화요일날 저녁에 약 30명, 30명, 40명 되는 셀 같이 예배드리고 여기 한 명 잘 세워서 보낸다면은 우리 10명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지원으로 태국인 예배가 그렇게, 태국인 예배 열매가 적지만은 재생산하는 제자 세우기, 재생산하는 제자 세우기. 회심자를 얻어서 그가 회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전도자, 사사기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서 고향에 돌아가서 어린아이들 복음을 전하고 고향에서 자기 시간과 자기의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돕고 우번에 동국부에 한 그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복음을 전했어요. 로 형제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치앙 라이에 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로 형제. 이 사람이 이름이 꿀루에라고 하면 꿀루에가 로 형제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로 형제가. 그 다음에 이 로 형제가 따라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파야우에 있는 따라는 친구.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따라는 형제가 또 누구에게 펑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까 에바브라가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에바브라가 빌레몬에게, 빌레몬이 아키포에게. 물론 그런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제자라면은, 우리의 그 태국 형제들이 제자가 된다면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께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심자 단계를 4단계 나눠서 크리스찬 성장을 4단계 나눠서 회심자, 제자, 일꾼, 리더로 이렇게 나누고 의자같이 의자 이렇게 있으면 그리겠는데 의자같이 회심자, 제자, 일꾼, 리더 그렇게 5단계 나눠서 하는데 회심자, 초신자, 일반인이 회심자 되도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회심자가 제자가 되는 베이직 라이프 과정. 그렇게 과정 좀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신자 과정은 한 10개 정도, 그 다음에 제자화 과정은 한 20개 정도, 그 다음 단계 해서 이렇게 맞게, 레벨에 맞게 양육하는 것. 그 재생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는 것.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회의 일꾼, 지역교회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는 것. 독립적으로도 일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잘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지역교회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면은 비어있거든요. 가면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데 리더도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크리스찬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 다 리더가 됩니다. 가면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제자, 지역교회의 일꾼이 되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현지 교회와 같이 일하고 현지 선교사님들과 같이 일을 해라. 그렇게 합니다. 산네라는 부부가 있는데 방콕의 랑카멘 교회에 리더가 3사람인데 3명 중에 1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저하고 예수님 만난 불과 석 달 같이 있었어요. 불과 석 달. 석 달 만에 비자가 없어가지고 잡혀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좋은 선교사님, 좋은 교회를 만나서 계속 성장하고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지금 그리고 성역 공부 팀을 주중에 인도하고 기숙사 사역을 같이 하고 부부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을 한 10명 정도
남녀 따로따로 해가지고 10명, 약 10명 정도를 기숙사 생활 24시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도 돌보면서 24시간 이 고등학교 대학생들 10명과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못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렇게 그 선교사님과 교회 아주 협력해서 일하는 거죠. 인테리어 업을 하는데 형제들과 같이, 교회 형제들과 같이 인테리어 사업을 같이 합니다. 자매가 지금 교회 유치원 오픈을 준비 중이에요. 세 번째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아까 첫 번째 저희가 하는 거 방향이 재생산한 제자 세운다. 두 번째는 지역교회의 제자와 일꾼이 되게 한다. 세 번째는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커. 자기 일을 하면서 전임 사역자가 아니고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일. 아까 우리 쏨차의 형제도 자기 일이 있죠. 교사인 사람도 있고 농부인 사람도 있고 동네 가게 주인도 있고 공장 근로자도 있고 식당을 운영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에 예를 들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태국의 정책이 좀 바뀌어서 신학교를 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은 너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목회자분들이 재정 자립이 안 되시잖아요. 자기 생활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비량하고 시간을 내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도와라. 그리고 지금은 서너 명 정도는 신학교를 가라고 권유합니다. 태국의 종교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신학교를 가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해서 몇 사람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많은 열매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셨고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5분만 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우리의 할 일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생각했었죠. 첫 번째로는 바울의 동역을 생각하면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보냈고 바울과 실라가 사역하셨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리스타고 베베가 같이 했잖아요. 동역을 팀으로 했잖아요. 국내에 이주민 교회가 독립교회가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주민 교회 예배가 200개 정도 되는 우리 같은 교회가 2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해 70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신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을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같이 신방 같이 하고 전도 같이 하고 여러분 같이 그런 마음으로 아마 선교학교에 이번에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 태국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주민들을 위해서 이 700개의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전도하고 신방하고 아리스타고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베베처럼 재정으로 함께하고 쏨차이 같은 경우는 차가 있는데 바퀴가 너무 낡아가지고 위험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번에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줬어요. 내가 생활비는 못 대주지만은, 자동차 바뀌는 우리가 도와줄 수 당연히 도와주겠다. 40만 원 모였습니다. 40만 원. 바퀴 하나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40. 바로 바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베베처럼 재정으로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번에 바자 했잖아요. 그래서 바자에 돈 많이 저희 벌었습니다. 벌어가지고 요르단 선교사 이번에 가는데, 요르단 갔는데 그 선교사 또 재정 후원하고 저희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서 해외에 가실 수도 있어요. 국내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은 어떤 분은 부르셨다면은 어떤 분은 순종해서 지금 해외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부탁이, 주님 부탁.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지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 부탁 우리 잊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 우리 잊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갖고 주님의 부탁을 순종하고.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5달 받은 사람은 바로 갔어요. 1달 받은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묻었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최근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주님께서 책망하셨을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유익에 무관심한 종이었다. 주님의 유익에 무관심한 종. 그게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종이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저는 그렇습니다. 성과급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열심히 했다고 성과급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바로 가서 배로 남겼어요. 뭐냐면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이익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 주님의 일에, 또는 주님의 유익이라고 번역도 됩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유익이라고 번역도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익, 주님의 유익,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제가 무관심한 종은 아닌가. 크리스찬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잘 살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도 잘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무관심한. 계시록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미지근한 물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라오디 교회 오른쪽에 보면은 골로새가 있는데 골로새에서 찬 물이 내려오고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내려오거든요. 섞이면은 온천물로도 못 쓰고 찬물, 생수로도 못 써가지고 미적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라 그랬어요. 라오디게까지 내려오는 물은 미적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한 물이 되지 마라. 우리가 혹시 주인이 쓸 수 없는 종, 쓸모가 없는 종은 아닌지, 내가 쓸 수 없는 종, 쓸모가 없는 종은 아닌지, 미적지근해가지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온천물로 쓰든지 아니면 생수로 써야 되는데 섞여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약으로 쓸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저의 신앙생활을 혹시 아닌가.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겠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보다는, 크리스찬이면 예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최근에 제가 했습니다.
우리 태국인 예배, 광성교 태훈 예배 771이 저희의 꿈입니다. 77개 주에, 태국의 77개 주에 적어도 한 명씩의 제자는 세우자. 저희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리면 이겁니다. 혹시 생각나시면은 하루에 잠깐이라도 생각나시면 주님, 태국의 77개 주에 적어도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드립니다.